이렇게 성실하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몇 시간 전에 그 꿈을 꾸다가 깼어요. 근데 굉장히 악몽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이었냐면은 제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수학이에요. 수학이 저에게는 학창 시절의 인생의 최대 난적이고 힘들었습니다. 여하간에 끙끙 앓면서 풀었는데 못 풀고, 그리고 끝내 이제 답안지도 못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깨고서 지금 시험 안 보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벼락치기 말고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실함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성경에 참 여러 곳에 시편 같은 곳,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일단 이렇게 아침을 주시고 비가 올 때에도 해는 떠요. 눈이 올 때도, 바람이 불 때도 해는 뜹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해가 그거 그냥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뜬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 안 뜬 적은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한 가지 예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성실하심의 기초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놓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에워싸고 있는지요. 문제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성실하심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자꾸 놓치고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일주를 어떻게 지내고 지금 어떻게 예배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을 주일에 이틀 전이니까 생각나시겠죠?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원을 나누었는데요. 그 성실하심이라는 것,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지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바꾸는 그 노력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25장 보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1절에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요 되게 헷갈립니다. 아사, 아미야, 두 번째 왕이 아마샤, 그렇죠. 여호사밧, 아달랴, 아하시야, 여기에 또 아마샤 그랬습니다. 왜 헷갈리냐 하면 이응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응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 이응 자체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은 모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자음이 붙었느냐 이것 가지고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응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자도 있고 여호와 할 때도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아마샤도 사실은 이응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처럼, 그렇죠, 아버지 요아스도 이응이 쫙 들어가고 있죠.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처음에는 성실했는데 나중에는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실하신 부분, 이렇게 성실했다, 이런 내용이 1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아마샤가 살았던 그때의 그의 군사력을 우리가 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아멘. 자, 30만 명이 지금 군사력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큰 힘은 없었다, 그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새벽 기도를 쭉 참여했던 분들은, 또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사밧 시대에 전무후무한 군사력을 갖춥니다. 몇 명입니까? 106만 명이죠.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것은요, 당시 중동, 근동에서는요 최고예요, 최고. 30만, 40만, 50만도 대단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보게 되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20세 이상 되면서 군사로서 복무할 자가 몇 명이나 되나. 그 12지파가 이제 두 번이나 조사했을 때 처음과 끝에 보면 60만이에요. 60만 대군. 그것도 굉장히 큰 수인데 그 상상 기준점이 60만입니다. 60만.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지금도 대단한 군사력인데 고대 사회에 100만 이상이다. 여호사밧 때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 때도, 아니지, 아버지 때지, 아사 때는 58만.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두 지파인데 58만이에요. 남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몇만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주신 바 되었는데, 언제 이게 바뀌었는가? 이제 여호람 이후에 아하시야, 아달랴 뭐 이렇게 왕이 되면서, 특히 아달랴는 나쁜 여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말을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3대를 힘들게 한 그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시대에 완전히 망해서 지금 이제 아마샤가 좀 하나님 성실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30만. 그러니까 윗 어른들에 비하여서, 할아버지 뭐 이럴 때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게 군사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큰 돈 들여서 은 6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랬어요.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군사력이 별로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에돔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정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럼 도한 몇 명입니까? 40만 명. 40만 명 정도면은 싸울만 하겠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 이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어요. 왜 절대 안 한 것을 알 수 있는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 7절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도 읽을까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자, 7, 8절의 요점은 뭡니까? 잘못한 겁니다. 돈 주고 10만 명 안 사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지금 100달란트는요 엄청난 당시의 돈입니다. 100억 이상 돼요. 뭐 그게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돈, 그것도 없는데 탈탈 털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거 토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요 나쁜 요 10만 명이요 가면서 막 3천 명 죽여버리고 왜 자기들 돌려보낸다고 아주 뒤끝 있습니다. 아주 나쁜 소위 놈들이에요. 놈들. 어떻게 이렇게 아니 돈 줬어. 그래서 돌려보내면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곱게 갈 것이지. 이게 왜 그래요? 나쁜 놈들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동족 아닙니까? 뒤끝이 얼마나 그런지 1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벨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막 싹 뺏어가면서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근데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 말씀에 위배되고 좀 아니다 그러면은 손해본 것이 괜찮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성실이지. 여러분 어떻게 내 생각에 다 채워지고 다 뭐 잘 되고 그러면은 망하는 징조예요. 지금 유대 왕 한 10명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잘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있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요. 아마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부딪힘이 있도록 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가 이런 게 없는데 너무 잘 돼.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니죠. 별로 안 좋은 거죠. 시험이 왜 있습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못하고 벼락치기 하고 있으면 그 실력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잘 보면 뭐합니까? 계속 잘 볼 수 있으려면 항상 성실해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가? 지금 아마샤는 딱 봐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 큰 돈 100달란트나 들어가지고 사람을 사오는데 기도했어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요 이때가 위험하다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요 근본이에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이거 내 꾀 아니야?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중해야지, 경성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돌려보내 이런 사인이 왔다면, 지금 너무 구절에도 읽었지만 100달란트를 줬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산 용병들이 가면서 해꾸지하고 갔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 괜찮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성실하라. 손해 볼지라도 내 눈에는 결론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10년이에요. 길어봤자 그거밖에 못 봐요. 너무 짧다고요? 더 길어봤자 30년밖에 못 봅니다. 그게 모든 성경 내용을 보니 한 세대밖에는 책임질 수 없고 그것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300년을 보세요. 아니요, 3000년을 보세요. 3만년을 보시고 여러분들 인생 전체, 여러분들의 가문 전체 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조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날 그날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실천해야 되니까 그 실천해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는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별론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맡기고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돼요. 하나님의 감사가 입술에 있게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이다 그러면은 가는 것이 성도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실함이에요. 오늘 꼭 그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시면서 아마샤에 적어도 이 대목처럼 우리 사십시다.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만 책임지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